성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선교학자 허버트 케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평신도들이 전파하였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오늘 7장, 8장, 9장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무기는 없어도 진리를 가지고 깃발은 없어도 사랑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과 친근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건너 제국 사방으로 다니면서 어디에 가든지 자기들이 발견한 새로운 신앙을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마음껏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선교학자 허버트 케이는 이야기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무기도 없고 깃발도 없지만은 진리와 사랑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초대교회의 이 강한 역사, 그 역사에는 바로 한 사람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7장부터 나눌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스데반 집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 우리 55절, 56절 봉독했는데요. 54절에서 60절, 55절에서 60절 말씀에 보시면은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5절에 보시면은. 그러면서 뭐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늘 54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비로소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교회의 핍박, 그 성도들의 흩어짐, 누가 그 뒤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없는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7장에 보시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있었다.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 겉옷을 맡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년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한번 보실까요? 8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년 사울이 자기가 잘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스데반을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증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모르니까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나중에 그가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스데반을 뭐라고 했느냐? 바로 주님의 증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뉘우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멈췄느냐? 아닙니다.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모조리 다 잡아서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큰 박해가 이제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 흩어진 백성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들. 근데 보여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느껴지는 것,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헤아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8장 1절 끝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흩어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지니라의 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아,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핍박당하고 그리고 옆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어가고 그리고 살던 동네 직장에서 쫓겨나고 다른 곳에 숨어 지내야 되는 이 형편, 이게 예수 믿는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래야 하는가?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는데 죽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망했다. 그렇게 비웃잖아요.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왜? 그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정말 기막힌 일을 당하면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칭찬 들으면 기쁘고 야단 맞으면 화가 나고 어려움 만나면 낙심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그러니까 스데반에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는 핍박하고 살던 데서 쫓겨나고 낯선 곳으로 도망가야 하는 이 상황, 당연히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쫓겨다니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망간 건가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겁니까? 아니죠. 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도망갔다면은,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면은 숨어 있어야 되죠. 조용히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버리잖아요. 우리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죽어가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 박해 속에서 왜 그들은 숨어있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힘이 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럼 떠나야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낙심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9장 말씀 보실까요? 9장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19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다메섹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다메섹에 예루살렘에서 피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조리 잡아서 제거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순간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리아라고 하는 제자의 도움으로 눈이 떠지고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느냐? 뭐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20절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19절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볼 때는. 그런데 왜 19절이 이렇게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25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9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었네. 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뭔 이야기죠?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19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뭐 했다고요?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9절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했다. 이 교제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2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울이 누굽니까? 유대교회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게 바뀌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냥 뒀다가는 안 된다 싶으니까 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했던 겁니다. 다메섹에서. 그랬더니 군인들이 성문을 다 지키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으로 강주리에 사울을 태워가지고 성 밖으로 내려보내서 그 죽음에서 벗어났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울을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까? 다메섹의 제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교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9절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뒤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 뒤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다. 왜?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울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교제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사울을 살리려고. 그 제자들이 사울을 살려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오늘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은 모니터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추가했던 내용이 되나가지고요.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시면은 그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영향력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여러분 오늘 9장 31절에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9장 31절 앞에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31절 맨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알 수 없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도망 다닙니다. 왜?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나갔는데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서로 죽이려고 하네?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어느 때는 예수 믿은 것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여러분. 왜? 잘 될 때는, 이게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는가 보다. 근데 또 전혀 그러지 않는 형편이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어도 뭐 별 것 없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회의도 듭니다.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시작하죠? 그리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당하는데 형편은 정말 어려운데 상황은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리하여서 그것 때문에 복음은 어떻게 더 확산되어 갔더라. 주의 교회는 어떻게 더 평안히 서가더라.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더 많아지더라. 그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9장 31절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죠? 31절 끝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에게 뭐를 주시죠? 성령의 위로를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 다르게 번역하면 성령의 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후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후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 빽이 없잖아요. 그렇죠? 빽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후원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후원해 주시죠? 성령님이 후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후원해 주신다. 그게 성령의 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앞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하여,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은 더 확산되어 가더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일을 통하여 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형통해지더라. 교회는 더 부흥해지더라. 그게 오늘 7장, 8장, 9장의 말씀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그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